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교회 지휘자 가운데 좀 부산에서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아마 자기들 동료이죠. 유명한 음악인들을 5명인가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한 1시간 정도 저녁 예배 시간에 찬양을 했어요.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요, 이야, 잘한다. 이걸 느꼈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전문인들이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는 거 있죠. 노래는 참 잘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 다음 주간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방학 때 연습을 해가지고 찬양 발표를 하는데 걔들은 전문인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걔들이 그 찬송을 하는데 가만 눈치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전 교인이 다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찬송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 해야 되지 우리가 기술로 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음악 전문인 아닙니다만은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들이 찬양할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평신도가 성공해야 될 3가지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가운데 특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평신도는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갖춰야 될 진짜 비밀이 저 비밀입니다. 이번 주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프리카 총회장이 제게 와서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지에서 얘기를 다 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저절로 24시간 기도가 나오고 매일같이 전도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2번째 겁니다. 기도가 막 되어지지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막 기도가 막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결과는 나옵니다만 성령 충만의 가장 본질이 뭐냐? 늘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교단 저 교단에서 이런저런 해석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늘 되어집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 나올 때 있죠? 그게 계속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비밀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의 비밀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요. 기도 방법이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갑작스럽게 노예로 팔렸다가 갑작스럽게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응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기도한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특징이 뭐냐? 진짜 한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짧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과 세계 전도문은 닫혀 있고 지금 많은 교권들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교회 부흥과 세계복음과 관계없이 너무나 많은 싸움을 하고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진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하는 조건이 있다면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죽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부 노예로 다 바뀌고 죽게 된 직전인데 모세는 쉽게 말하면 지금 지명수배를 받은 것입니다. 애굽의 군인을 죽인 이유로 지명수배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기도했다. 정말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 군데 얘기 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시편 141절 7절은 누구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언제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군인을 데리고 타는데 지금 굴속에 들어갔는데 사울왕 군대가 굴속으로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요. 이때 기도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 눈치입니다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러 나갈 때 기도는 이거하고 다른 기도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른 거 하나 믿는 게 있었어요. 뭐냐? 돌멩이입니다. 요거 던질 자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돌 던질 자신이 없고 칼을 들고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때는 기도 안 했냐? 그 말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때하고 다른 기도예요. 사울 왕이 지금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굴 앞에 지금 딱 온 거예요. 다윗이 지금 굴에 숨어 있는데. 그럼 이제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이제 잡히면은. 사울 왕은 완전 미쳐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다윗이 들어가고 난 뒤에 군인들이 찾으러 오는 순간에 거미줄이 딱 쳐진 거예요. 그 거미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군인들이 사람 찾다가 들어가지 말자는 거냐. 거미줄 치니. 어떻게 사람들 와서 거미줄 없을 것이니. 가자. 통과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안에서 기도해. 하나님. 아마 진짜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다윗은 굴에서요. 진짜 기도해. 시편 142편 나오잖아요. 그들은 나보다 강하고 나는 의지할 데가 없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니까 나를 건지소서. 그게 통과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을 하시느냐?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해란 말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예를 다 들 수는 없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를 청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희 원수를 칠 것이다. 여호와를 청종해라.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거란 말이죠. 무시기도란 말이 계속 기도란 말이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신도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날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돈을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죽을 것인데 돈이 날 보고 따라와야 되지. 어제 어떤 사병자가 돈 버는 사가가 되겠다 얘기하더라고. 좋다. 그것도 좋지만 네 위치를 갖추면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라. 돈 벌러 따라다니면 뭐 버는 거다. 사업도 그렇고 모든 위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해줬어요. 저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지 않냐? 위에 햇빛 내리쬐고 비도 오지 않고 다른 나무가 다 죽었는데 그 나무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 나무가 노력을 한 게 아니다. 왜냐? 사라지는 거다. 그 이유는 밑에 깊이 내려가서 물속에 불을 내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햇빛이 내리쬐도 모르고 비가 안 와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 밑에서 물이 공급되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해줬어요. 이스라엘아 나를 청종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인간이 어디를 바라봐야 길을 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갈 때요. 저 강원도나 꼬불꼬불한 길을 갈 때 머리를 뒤로 돌리가 가면요. 여러분 천재라도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을 딱 보고 가야지.
뛰어들어 어떻게 왔는가 보자 하다가 그래 죽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딱 한 번 우리 어머니하고 가족들을 모시고요. 내가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 원 고향이 밀양입니다. 그래서 밀양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우리가 막 개척을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엑셀차를 한 개 샀는데요. 거기에다 이제 태워서 간 거예요. 밀양을 갔는데 갑작스럽게 막 비가 팍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엔 차를 막 달려가다 보니까 유리창에 먼지가 많이 묻었죠. 근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게 범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차를 딱 세우고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길이 이래 된다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래요. 길이 이렇게 됐는데 그만 차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차가 떨어졌는데 다행스럽게 뭐 절벽에서는 다 죽을 건데 떨어져가지고는 평지에 떨어졌어요. 차가 이제 당장 박살나 버렸지. 그래서 그때 이성훈 전도사가 보고 한번 올라오라 해가지고는 다른 차 타고 내려오고 차가 막히기로 했는데 순간적으로요. 순간적으로 막히는데 길 굽어지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차 타고 다 죽었다더니 이래서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순간적으로 그 차 세우면 될 텐데 그냥 가면서 예사로 생각한 거죠. 우리 인생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를 쳐다봐야 가장 성공하겠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청종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스라엘이 위기당했을 때 뭐라고 말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저는 정말로 이 부분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라.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겠냐? 기도가 여러분 계속 나올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완성이 없지만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 말 저 말 들을 거 없습니다. 기도가 계속 나온다.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길 가면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일하면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집에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좋은 일 생길 때도 기도가 되어지고 안 좋은 일 생길 때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이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 그러면 나머지 뭐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그건 결과고 어떤 은사가 왔다 그건 결과고요.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평신도 여러분이 어떤 재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신,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믿는 자라도 여러분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로 가지고 이기겠냐? 간단하게 이기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평신도 여러분이 정말 오늘부터 이 기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1년 정도만 하면 될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은 기도 안 하면 그냥 이상해집니다.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은 대성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부탁했냐?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여기 보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되어 있고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되어 있고요. 또 6절에는 끝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7절의 끝에 보니까 우리를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그랬고요. 9절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보여지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 보여집니다. 이랬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다 보여지는 거예요. 정치도 보이고 경제도 보이고 과학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너무 동의합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제가 어떻게 통장도 안 해본 사람이요. 국회의원 모아놓고 설교했거든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제가 군대도 제대로 안 간 사람이요. 저 군 전부 다 모아놓고 메시지 했는데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뭐냐? 기도해라.
세 가지 기도하세요.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모릅니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문을 여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 주신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노라. 그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됐죠, 이만하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그렇지요.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뭐 내 나라도 아닙니다. 나를 청종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조그만 아이가 길을 가는데요. 엄마 아빠 쳐보고 따라오면 될 텐데 옆으로 갑니다. 엄마가 보니까 자기 위험한 자고 간단 말이에요. 엄마가 쫓아가서 자꾸 오지요. 엄마 잘 따라오나 그렇게 하지요. 근데 여기 영 위험한 데가 왜냐? 안 죽게 하려고. 그럼 어떤 사람은요, 막 자꾸 말한다고 해도 부르고 사정없이 펴니다. 한 번 어떤 여자가 애를 사정 때리고 왜 그러냐지. 여기에 워낙 말을 안 들어.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그건 사실 때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안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건데 안 쳐다보니 자꾸 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감히 돌을 쳐다볼 겁니까? 짐승을 쳐다볼 겁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 해서.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바울은 땅의 것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왜냐?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느니라.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하면 되지요. 우리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과 모든 사명자들은 주를 바라보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 구름 밑에 있으면요 비도 맞고 우박도 맞고 그럽니다. 그림자도 끼고 막 이럽니다. 올라가 버리면 없어요. 여러분 일반 비행기들이 밑에서 안 다닙니다. 뭐 잠깐 뭐 비행기 밑을 다니지, 뭐 헬리콥터 이런 게 밑을 다니지, 진짜 비행기는 위로 딱 올라가요. 이래가지고는 구름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서 달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천둥번개하고 상관없는 데로 달린다니까, 쫙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아마 다윗이 이때 진짜 기도했고요. 어려움 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 했냐? 진짜로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 핑계댈 거 없어. 가난하지요. 죽이려고 하지요.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막 집어넣지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축복 받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회복하시길 바라고, 제가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거 하나 있다면 아무 할 게 없고요. 뭐냐? 기도하면 돼요. 복음을 정말 깨달았으면 기도하면 돼요.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 깨달았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해결이 다 안 되는 것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가,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 이 응답과 말씀을 계속 받는 것이 교회요. 그게 에베소 1장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도 이 땅은 흑암 속에 빠져 죽어갑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다가 빛을 발하는 게 교회요. 이게 에베소 2장이요.
에베소는 한마디로 뭐냐?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아무리 미국이 훌륭하고 유럽이 뛰어나도 전 세계는 흑암 속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에베소 3장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을 때 주의 백성, 주의 종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에베소 4장. 이건 모르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면 20절에서 27절. 저는 교회가 밤낮이 싸우는 교회들을 많이 봤는데요. 사단 충만하다고 확실합니다. 날 보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확실합니다.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노회총회 자꾸 싸우고 싶다. 그거는 사단 충만한 놈들이에요. 두말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서요. 이 마귀는 근성이요. 싸움이. 그러니까 자꾸 싸우고 싶어 자꾸 물고 뜯고요. 남의 허물 쫙 덮어주는데 자꾸 끄집어내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 그거. 가만 놔두면 하나님 다 해결할 텐데. 하나님이 어디 뭐 돌아가셨습니까? 뭐, 서거하셨습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전 세상 다 죽어갑니다. 이거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에베소 5장이요. 가정 살려야 되고, 지금 사회 살려야 됩니다. 그거 하는 게 교회요. 더 중요한 거. 사단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25종류의 이름을 가지고 400여 분 여해를 교회와 성도를 공격한 기록이 있어요. 이걸 꺾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6장이요. 성도는 이걸 모르면 성공을 못해요. 여러분 딱 성공하려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교회 섭섭하다 그럴 것도 없어요.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섭섭마귀는 뭐가 섭섭합니까? 나는 뭐 다락방에서 목사님들 물어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대답해서 이해가 안 돼. 뭐 말이 많다고 그래. 뭐가 그래 말이 많은가. 교회 부흥시키면 되고 전도하면 되지. 그거 참 그 이상한 목사도 다 있네. 그거 지금 해줘. 목사는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교인님의 기도하고 그 이상 없어요. 뭘 원합니까? 그거 참 이상한 놈들이지 그거. 그거 참 이상해요. 그거. 아마 그 뭐 이제 이장로도 이래보면 답답할 겁니다. 별 소리도 할게요, 맞아.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 뭐 남의 걸 떼먹고 있는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참 다행이요. 그런 놈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들 추측에 의한 판단이지. 추측에. 지금 내게요. 문서가 하나 와 있어. 어떤 문서가 와 있냐? 법원에서 문서가 하나 왔어요. 저 와 있는데 뭐라고 와 있냐? 세 가지 질문했어요, 저게요. 그 이제 무슨 문서고 하니 아마 이제 합동적 정치군 자기들끼리 싸움했는데요. 어떤 목사를 보고 니 다락방 돈 받아먹었지?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좋나 안 좋나 이걸. 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라고 쓸까? 뭐라고 써야 가장 어렵게 쓰겠냐? 근데 이게 아주 명답이 안 나와서요. 안마당 안 주고 안 받는 건 확실한데 뭐라고 써야 될 것인가? 그래서 대충 생각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런 습관을 본 적도 배운 적도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단 그것은 그분들의 평상시 하고 있는 습관의 추적일 뿐이다. 참 나쁜 놈들이에요. 이 교회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을 좀 밥 먹듯이 하는 이게요. 이 사단이 너희 아버지 거짓말장이 이게. 참 이상하게 거짓말도 은혜 받는 그것도 사단의 역사요. 그게 그래 은혜가 됩니까? 그 은혜 될 이유가 없어야지.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부터 이 메시지 듣는 분들 가운데 교회 시험 든 거 있으면 다 끝내세요. 교회는 시험 드는 데가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지는 데라고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에베소서 나와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 주신 소망과 기업이 무엇이며 그분이 우리 역사하는 능력이 뭐냐? 이거 아는 게 교회요. 그 기도 말씀 통해서요. 그러고 지금 바깥에 정말 죽어가지 않습니까? 전도해야지 뭐 할 겁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선교해야지 뭐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할 때 교인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게 성도 이게 아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옵니까? 그런 사단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싸워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와 지금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은 전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감사하고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주의 종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 일하는 일꾼들에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 월급을 받고 앉아있어요. 아까 보면 1시간 전부터 와서 막 소리를 샀던데. 네? 마이클 잭슨 오면 돈 얼마나 많이 줍니까? 이 사람들이 그분들보다 못합니까? 나는 그 사람 오라 해도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노래, 뭐 노래라고 막 이상하게 몸을 꼬아서 하는 거 뭐 모자 쓰고 막 이러고 하는데 뭐, 그거 본다고 그러고. 그래? 내 보고는 돈 줘도 와서 팔아들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슴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밥도 안 먹고 와서 막 찬양 연습에 찬양하지요. 장로님들 보세요. 밤낮에 욕마다 먹어요. 장로님들 늘 욕마다 식사 가면요. 목사님들 식사 대접 다 해야 되죠. 또 목사 치고 또 장로님들 밥 사주는 목사는 없거든. 또 사주봐야 또 먹지도 않아요. 내가 전에 한 번 하면 장로님들 누가 내가 이제 운동하고 나는데 어느 내가 식사를 내다니까. 맨날 장로들이 말이지 뭐 돈 다 내고 말이에요. 뭐 맨날 요거도 먹고 말이에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욕 다 얻어먹지. 뭐 때문에 장로님들 보고 욕을 합니까? 글쎄.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시험 들 일도 없어요. 만일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분이 주신 소망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사명 회복하는 큰 축복이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뭐 거의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산업과 선교와 우리 교회가 통일되지 않는 이상 절대 응답을 못 받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과 세계복음화와 교회 이게 통일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꼭 지금부터 몇 가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총회와 본부에서 하는 산업선교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산업선교 연결해서요. 전문인 모임을 다 만드세요. 한 분도 우리 교회 온 사람은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인 모임을 다 만드세요. 근데 산업선교는 우리 교회에서 하지만 이거는 전체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평신도 선교 있잖아요. 부산에도 있고. 평신도 선교 안에다가 전부 기능 선교를 만들었어요. 절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기능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한 명도 소외시키면 안 돼요. 근데 말이죠.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에 제가 일부 예배를 하고 내려갔더니 우리 교회 중직자 가운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가 이 젊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전문인 선교를 만들겠더라고요. 잘 생각했다. 단 두 가지를 기억을 해라. 다락방 전체에서 하는 산업선교 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평신도 선교 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름을 전문선교국이라고 하고 기능선교국이라고 해라. 그래서 장로님들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은 심부름을 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들었으니까 명심을 해라. 그래서 그래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모든 성도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끄집어내요. 오늘 제가 와서 메시지를 다 준비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최종환 장로님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런 얘기, 목사님, 어떤 군인들 좀 모아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전문인들 자꾸 모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님 그냥 장로님 나오고 난데 그래서 내 속으로 참 그게 장로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 안에요 전문인들을 자꾸 묻고 힘내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게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사 오면서 봤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론 왔다 갔지만은 벌써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쫙 풀어가지고 보통 교회에서 이거 한 달도 넘어걸리면 일주일만 다 해쳐버린 거지. 근데 보고는 이야 진짜 세계복음화에 놀라운 비밀이 준비된 교회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많은 사람의 기도가 다 들어가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상 절대로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상 세계복음화를 못 합니다. 특히 이게 안 되는 이상 가장 중요한, 제게는 안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교회 예산이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교인들이라고 그러냐 기능별로 모여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그게 나오지. 그게 안 되는 이상 의사들끼리 모아놓고 기도를 시키고 교수들 모아놓고 기도시키고 사업하는 사람 기도시키고 군인들 모아놓고 기도시키고 국회의원 경찰들 모아놓고 기도시키고 이래야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은 더 급해요. 서울은 전문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탄탄하게 해야 돼요. 이게 평신도 선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은 산업선교 참여해요. 그건 우리 교회 하는 거 아니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겸손히 참여하시고. 주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가운데 개교회주의나 욕심 가진 사람들은 근데 신경 안 쓰지요. 알지요. 그건 왜 그러냐? 개교회 욕심 가지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복음사명이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사명 가지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요. 평신도 선교회 예배 한 번 드려가지고는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다음부터는요. 기도도 그 전문인들 시키고 나와 특송도 시키고 보고도 하고 전문인께 모였어요. 그래 막 서로간에 막 광고도 하고 사회도 하고 이렇게 돼. 주일날 이게 한 달 한번 예배 드려가지고요. 여기서 모든 뭐 해결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될 것 같으면 누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될 것 같으면 바보도 교회 목회하지. 그죠?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음악하는 사람끼리 탁 모으고요. 벌써 뭐 이게 첨단 기술 뛰어가는 인사람들 모으고. 요즘 앞서가는 뭐 생명공학 같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정보계통에 모으고. 이렇게 자꾸 모았어요.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실제 기능, 선교, 국을 만들어서 이 많은 파트들이 움직이셔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뭘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요. 세 번째로는요. 한몫에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를 놓고 평신도 선교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가장 구체적이라 해야 돼요. 태국을 위해서는 당신이, 그 다음에 필리핀을 위해서는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 선교 나가고 난 그 다음 얘기요. 기도가 돼요. 여러분이 평생에 태어났다가 한 번 이 땅 살다 가는데 외국에 선교지에서 한 번도 기도한 데가 없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 못 받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지역 교회들을 봐야 돼요.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없냐? 우리만이라도 우리 이웃에 정말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없냐? 목사님 가운데, 목사님 자녀 가운데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냐?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교회고 사명이요. 그리고 벌써요. 지역 전도요. 이 지교에 옳게 하는 사람이 참 없는데요. 지교의 전략을 쫙 써나가는 거죠. 지교회가 지금 무슨 막 어떤 나라를 보면요. 목사와 교회나 싸워가 나눠지는 게 지교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지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막 교회당도 가기 싫다면 지교회는 하란다. 그게 지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막 그냥 교인들 꼴 보기 싫다. 내 혼자 예배 드린다. 그게 지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지교회입니까? 집 나간 교회지 그게. 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 때 전도운동 계속 하다가 주일날 성도로 하여금 여러분 교인으로 하여금요 많은 사람 속에서 예배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그걸 못 가르치면 평생 여러분 자녀가 큰일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지역에서 은혜 받다가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조그마한데 맨날 모여있으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도 알아야 되고 작은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것이 평신도 선교회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과 선교와 교회가 연결이 탁 된 거예요. 개인하고요. 이래야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수준에 맞는 이런 역할을 했나. 오늘 제가 보니까 지금 아파트 입주할 때 안 됐습니까? 내가 오늘 김정아 장로님 잠깐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주 수준 있는 개간지를 만들어라. 만들어서 이쪽 보고 막 좀 집어넣고 이 사람들 좀 보고 억지로 우리가 막 선전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기록을 하고 또 이 주민들에게 호소하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문제들 이런 거 진정으로 얘기하고요. 이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더군요. 그걸 해야 돼요. 세 가지 필수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현장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다 되어야 돼요.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할 것인데 사도행전 2장 1절 41절에 마가다락방 역사하신 것처럼 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에 전 지역에 제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앞으로 복음 전하는 임마누엘의 제자들을 전 지역에 이렇게 세우게 될 것이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일꾼을 만들어서 전 지역에 사도행전 13장 1절 일꾼을 나오게 할 것이요. 결국은 로마서 16장 1절 27절의 축복을 여러분의 후대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평신도 선교회. 오늘 여러분이 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교회요. 누구 수준 낮고 높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좀 낮으면 어떻고 높으면 다 수준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 이게 교회는 수준이 다 달라야 돼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들 교육할 땐 그랬습니까? 옛날에는요, 그 변소 푸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다 기계를 처리하지만. 그럼 또 옛날에는 막 쓰레기 청소하는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 뭐야, 봐라. 변소 푸는 사람들, 저 다 중요한 사람들이다. 저 쓰레기 청소하면서 우리 쓰레기 어떡할 거냐? 변소 푸는 사람 무슨 우리 어떡할 거냐? 근데 니도 저거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뭐냐? 공부를 못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아들이 한참 듣더만 시 웃더라고 알아들었는 거야. 나는 변소 안 풀 겁니다. 그래. 그래, 하필이면 네가 퍼면 되겠냐? 필요한 직업이다만은 네가 퍼서 되겠냐? 교회 안에는 가치 있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면 성도님들이 절대로 축복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성도님들을 진정으로 축복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5가지. 부산에 우리 중요한 일꾼들, 장모님들, 중직자들 모든 분들이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뭐가 안 되느냐?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요. 당회원 실컷 고생하고 중직자들 실컷 고생하고 교육자들 실컷 고생하면서 하나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많은 평신도 인재들 얼마나 많습니까? 등용을 못해요. 그러면 다 장로식일 겁니까? 장로쯤 되면 기도하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맨날 교회가 맥이 다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평신도 선교 안에 모든 기능 선교 다 살아나 버려야 되고 있어요. 오늘 밖에서 산업 선교는 우리가 전문인들이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로 모든 나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장로님들 해보세요.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간단한 겁니까? 제가 해외 집회 나가지요. 그때 팀을 보내세요. 팀을. 그때 우리 교회에서 대표로 보내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팀을 보내가지고 뭐 하느냐?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교회라든지 또 다른 선교사를 도와야 되는 사람이나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를 좀 확인도 하고요. 그럼 기도팀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그거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 같은 데도 간단하게 일부러 할 거고요. 제가 집회 나가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5가지가 안 되지면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평신도 선교회 정말 큰 축복,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모든 영광 존귀를 그리스도께 복음을 유익이 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장난삼한 얘기 아니에요. 모든 권세, 모든 존귀,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나는 멸시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기분 나쁜 말 들으면 3일 동안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고 멸시 천대 내가 전에 내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겠지만 전에 내가 기분 나쁘면 한 3일 동안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게 뭐 이럴 수가 있나. 요즘도 한 10분은 기분 나빠요. 한 10분 지나면 없어집니다.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없어져버려요. 옛날에 막 3일 동안 막 이 갈리고요. 요것들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말이 신자지 내가 신자가 아니었지. 교인들 뭔 소리 많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또 안 그래도 그래도 더 기분 나쁘죠. 막. 교인들을 보세요. 막 그래 시간 다 안 보내니까 벌쩍벌쩍 뛰고 막. 어떻습니까? 모든 존귀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하고. 왜냐? 받은 축복이 너무 크니까. 뭐 망할 이유도 없고요. 바울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죠. 이 칼빈 선생님은요. 칼빈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거든 무덤도 크게 만들지 말고 장례식도 크게 하지 마라. 그냥 작다 해라. 그리고 비석을 세우지 마라. 비석을 못 세워도 유언을 했다니까요. 혹시나 내가 뭐 일 좀 많이 했다고 해서 누가 우리 후대들이 뭐 요한 칼빈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어떻게 부끄러워 가겠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가는 것에도 감사한데 어째서 내가 그렇게 영광을 받겠냐. 지금도 요한 칼빈 무덤이 그 사진 찍고 왔는데 보니까요 비석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구분 못 하잖아요. 이 천안무 구분이 안 되니까 막대기 하나 이렇게 꽂아가지고는 JC 해놨더라고요. 막대기도 바로 꽂힌 게 아니라 이래에 꼽혀가지고요. 내가 사진을 직접 봤어요. 이렇게 JC 해놨고요. 요한 칼빈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후대, 그것도 누가 하다 분간 날라가다 꽂아놓은 거예요. 근데 보면, 이런 목사가 있으니까 세계 그때 그래 종교개혁이 되고 그렇게 한 거구나. 얼마나 우리 요즘 장사꾼들이 많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받은 축복이 크고 받을 것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평신도 여러분, 특히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회자 나올 때까지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정말 진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교회 살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산업과 현장 살리는 올바른 평신도 선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0여 군데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와 울산과 부산에 또 이 자리에 임만년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바로 이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염려도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위기도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간증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산증인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